이번 주는 우리 이제 토라 포션으로 보면은 이름이 키타보예요. 키타보. 왜냐면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키테째를 했었죠. 키테째. 너희가 나아갈 때, 너희가 나갈 때. 키타보는요, 너희가 들어갈 때예요. 자, 신명기 2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얻게 하시는 그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때예요. 지난주에는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가고요. 이번에는 너희가 들어갈 때, 전쟁을 끝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because when you 뭐뭐 할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타보는 보가 뭐냐면요, 들어오다예요. 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런데 이게 그 적을 공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어디로 딱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그 전쟁의 단어로 쓴다면은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공격하다라는 단어도 여기 안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키타보예요. 자, 또 우리가 이제 이 1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한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 그러니까 너한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유산, 그 기업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서 이건 너의 기업이야, 너의 유산이야, 너의 상속물이야. 너의 집안 대대로 기업을 주어서 상속하게 할 거야. 이거를 차지할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기업으로 차지할, 상속물로 차지할 바로 그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표하는 거, 그거를 레프레젠트 하는 거가 뭐였냐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은 천국을 얻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뭐를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계속 천국과 땅, 기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유업이고 우리들이 차지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신명기 2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딱 두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한 주님의 모습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믿음으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땅은 뭐를 지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딱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라고 물어봤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입니까? 라고 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흥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뭘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냐면은 타임라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타임이 이건 과거, 이거는 현재, 이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어디로 가요? 시간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이 우리의 생각의 타임라인 가운데 어딘가에 있으면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리미테이션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King of Universe, King of Eternity, 멜렉 하올람이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대단한 유대인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간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은 흐른다? 시간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멜렉 하올람이에요. King of Universe, King of Eternity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우주라는 큰 공간, 무한대의 이 공간의 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 무소부재. 어디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든지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어요? King of Eternity 하면은 영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적인 개념이 거기 안에 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동시에도 가고 막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무시하시고 막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이제 사자성어를 쓰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그렇구나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컨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대표하고 예표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미즈라임,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원받은 성도가 출애굽 여정 40년을 통해서 뭘 해요? 그렇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세 글을 통해서는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내 법대로, 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가 지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미즈라임, 이집트, 애굽이라는 데는 귀신들, 그러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430년 동안에 이 세대들이 거기서 사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면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저희 선생님이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시지? 그러면서 저희들은 막 혼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선생님 어렸을 때처럼 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가 일본 선생님들은 순사가 칼을 차고 착 있으면서 일본말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왜 우리한테 시킨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도 일본말을 그대로 해요. 그때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36년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있었어요? 430년.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보고 듣고 살았던 모든 삶이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이집트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문화가 어느 정도라는 걸 전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파라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상 숭배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아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파라오가 나일강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거를 온 국민이 보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도 지금 와서 어떤 대통령이 정말 나일강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화적으로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제사장 같은 어떤 그 종교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풍요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풍년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한 우상 숭배가 온 세상과 자기의 온 삶 가운데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 보고 그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 세대들이 출애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10가지의 귀신들을 다 치시는 걸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냐고요. 그 아이들이 교육이 무서운 게 교육을 받고 나면 애들이 마인드셋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적인 마인드셋을 심어주지 못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거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 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분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보내면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친구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중에라도 우리는 이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성인이 돼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머리를 계속 브레인워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브레인워시가 됐어요. 뭘로 됐어요? 이집트의 우상 숭배로 브레인워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고 와서 다시 재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겼던 그 신들은 다 돌로 만들고 새긴 우상이고 나무로 만들고 다 쓸데가 없는 거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훈련이 돼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은 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이라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 7족속이 나옵니다. 7족속은 딱 반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7영,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 계시의 영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인데 그게 우리 안에 됐선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셋, 생각이, 감정이 아직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지성소는 열렸는데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감정과 우리의 행동, 육의 모습들이 성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성화가 돼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딱 죽으셨을 때 내가 너의 육을 전부 다 구원하노라 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감정을 다 치유해줄게 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휘장이 딱 찢어지잖아요. 거기 어디로 들어가는 휘장이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었거든요.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은 그 다음 성소와 그 뜰까지도 성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에요. 우리를 뭘로 베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런 그 그릇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너희가 성전이라는 듣지 못하는 아시잖아요. 성전인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서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얘기만 들어도 나쁜 얘기를 들어도 누구 차가 막 끼어들어도 우리한테는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막 올라오죠. 이란 하면서 막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성화가 안 됐어요. 예,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상했다 그래요? 감정이 상했다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우리가 하기 싫어져요, 뭐든지. 그리고 기분이 상하니까 낙담이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원수는 뭘 쳐요? 내 영을 치는 게 아니에요. 감정부터 치는 거예요. 저거 봐, 너 못해. 아무도 안 오잖아.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이제 막 보다가 보니까는 어떤 코미디언이 있어요. 코미디언이 딱 와가지고 자기 이제 쇼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쇼를 딱 하는데 딱 5명 와 있대요. 근데 그 5명 중에 자기 엄마가 거기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쇼를 다 하고 딱 내려왔어요. 박수 받고 이제 딱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보러 아무도 안 하네? 그러고 엄마가 가더래요. 약 올리고. 지금은 너무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쇼하면 막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기대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엄마가 원수라는 게 아니지만 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뭐가 상해요?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이제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부터 딱 상해버리면은 안 해. 그래. 애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애들 기분 나쁘면은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기분을 잘 달래줘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달래가면서 뭔가를 시키잖아요. 네,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알지만은 행동까지 안 움직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감정에서 내가 마음 상해버렸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화돼서 주님 뜻대로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밀어내고 진멸해야 될 7 족속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어저스트하는 단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광야라는 곳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당연히 다 계시죠.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광야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또 어디로 가요? 이 광야의 어떤 이 시간이 딱 끝나면은 프라미스랜드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본어게인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어게인 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고 해서 나는 뭐다 내가 직분이 뭐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게 있냐 없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본어게인 했어요. 중생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이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딱 끝나면은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또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7 족속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 전쟁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천연왕국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맹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타임라인 시간 속에 넣기 때문에 이게 돼야지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스프링을 보고 있어요. 스프링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도네. 저 사람 저주에 똑같이 짓고 저주에 똑같이 짓고 저주에 똑같이 짓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세요? 내가 저주에 똑같이 이어졌어. 벌써 내가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 몰라. 왜 이게 시험에 내가 또 빠졌을까? 재물 시험에 또 빠졌어. 뭐에 빠졌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보면은 똑같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이거를 그 스프링 아시죠? 옛날에 장난감. 이거를 뚜루룩 올려요. 위에서 보면은 계속 스프링인 거예요. 근데 뚜루룩 올리면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끝에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키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아직 성화가 안 된 육과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 천년 왕국이 진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리프레젠트하는 거, 예표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왕이신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선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내 안에 있는 누가 이걸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헌금도 하게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면 거기에 천년 왕국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샤밧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샤밧이 안식일을 안식일만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샤밧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안식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감정이 상할 만한 일이 일어나도 이걸 털어버릴 수 있어야죠.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하고 딱 갔어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우리는 감정이 있는데 로봇가 아니잖아요. 나빠요. 그런데 그때 막 고심하고 막 그랬다가 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탈탈 털어버리고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탁탁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작게 보인다니까. 점점 처음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막 내가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어느덧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은 귀를 닫아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고 부르는 거냐? 뭐 그래요. 또 누가 나한테 칭찬을 했어요. 저 집사님 너무 이뻐, 너무 잘해, 뭘 잘해. 그럼 기분 좋아요? 좋죠. 네. 처음에는 그런 칭찬 한번 들으면은 내가 막 대스타가 난 것처럼 난리가 나요. 나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30년 지났어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직도 그래요? 펄럭펄럭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의 예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천년 왕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길게 살면 120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정말 많은 의학적인 발달이 일어나서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살 만큼 살고 있죠.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안 죽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일까요?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다 외워서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심판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심판 후에 영으로 살아요? 고스트로? 영.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한테 부활의 육신을 주시잖아요. 자,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영원히.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은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영원한 존재였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체렘이라고 하는 게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딱 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피터팬이 막 가고 있어요. 그 피터팬이 뭘 찾으러 가고 있어요? 피터팬 안 읽어보셨죠? 그림자를 찾으러 가요. 내 그림자 어디 있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세요. 왜? 우리는 뭐니까? 그림자야. 자, 누군가가 딱 나왔는데 그림자가 없으면은 우리 옛날에 전설 따라 삼설리 하면서 귀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림자와 본체가 하나가 되면은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네,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림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림자들이 막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원래 디자인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하나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지금 계속 주님께서 우리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악 때문에 단절되어 있을 때 그림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행동하시면은 그림자는 미움을 선택했던 거예요.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그림자야, 이리 와. 해서 자기한테 딱 붙이는 거예요.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430년간 믿지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성을 아예 완전히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예요. 나그네 길. 어떤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제 그 시대에서 없었던 노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가장 필요한 거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거듭남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모든 약속이 거듭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얻어야 될 기업으로 받아야 될 유업으로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출국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누릴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얻게 하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다, 얻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아라시라는 단어인데요. 강탈하다, 몰아내다, 추방하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은 주어서 차지하게 될, 차지한다는 거는 남의 걸 뺏어서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족속들이 여러 가지 족속들이 특히 그 7 족속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땅을 뺏었어요. 그거 좋은 거에다 뜬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목사님 오늘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거기 언제부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살고 있었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재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주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살고 있었던 거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원래 디자인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인 거예요. 얘네가 그럼 만약에 저 땅이 내 땅이야. 그런데 거기에 곰이 살고 있어. 곰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요거를 죄된 어떤 본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역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 그런데 땅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옥토밭이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밭 깔고 하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 정신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예.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 일곱 족속도 몰아내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막 교만, 자만,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어디에 임해요? 나한테 임하는 거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이 나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일곱 족속이 살고 있대요.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 그렇죠? 근데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합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요.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자, 그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정신 안에, 내 마인드셋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의 문제를 해결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걸 이 땅을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일곱 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죄로 인해서 다 빼냈어요. 빼냈으니까는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서 산 거예요. 그럼 원래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우리 정신세계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이 영역에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면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봤어. 끔찍한 걸 봤어. 끔찍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잖아요. 잠재의식에 있어요. 우리 기억하지 못해도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뭘로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거를 영적으로 몰아내면은 영적인 것이 다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묶으면은 여기까지 묶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요 여기까지 풀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결국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몰아내야 되는 일곱 족속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그러면은 네 것도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가나안 일곱 족속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충만한 또 괴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거를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저거 땅을 샀나? 아니면 땅을 팔았나?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으로 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이라고 할 때 이게 소유하게 하다, 얻게 하다, 차지하게 하다 이게 뭐냐면요, 추방해서 상속권을 박탈하다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로 우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기를 잡고 있는 거를 우리가 뺏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차지하게 하다 이거는 뺏어오다예요. 뺏어오다. 그냥 아주 피스풀하게 가가지고 야 내가 저기 뭐야 이렇게 해 여기 내 땅이야 너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뺏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꼬임으로 빠져서 죄로 인해서 뺏겼던 상속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유업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할 때라는 게 있어요. 거주할 때 히브리어로 야샤예요. 야샤, 앉다, 거주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예시바예요. 예시바는 뭐냐면요, 예시바 스쿨 뭐 이러면은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준행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뭐 한다? 거주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게 이제 그 율법의 두 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거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다 보면 거기서 살아갈 때 그냥 뭐 네가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냐, 그리고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살고 있냐 안 하냐, 그거예요. 그거가 된다라면은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냥 축복이나 저주냐, 이 두 개 가지고 막 우리가 얘기할 게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도 축복이 돼요. 그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이번 키타보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요. 기업으로 주실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이 신명기 26장 여기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이 뭐예요? 맞이에요, 맞이. 그러니까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멋있죠? 첫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그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네가 거주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를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땅을 여러분들이 딱 차지했어요. 그럼 그 땅에 가자마자 해야 될 거가 뭐예요?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 뭐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첫 열매가 나오는데, 자, 이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려라 라는 거가 나오는데, 제사장한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첫 열매 드렸다고 하면은 직장에서 첫 봉급 탄 거를 첫 열매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드려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가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러분들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본 어게인한 회개한 사람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뭘로 안다? 열매로 안돼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따는, 이 첫 열매를 따는 거가 이스라엘에서 이때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7가지 과일이 나타나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 7가지의 열매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의 7가지 열매 하듯이, 7영 하듯이 7가지 열매들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7개의 열매를 첫 소산으로 맨 처음에 받은 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냐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된 땅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진짜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옥토밭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돼서 천국을 소유할 만한 땅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나와요, 온유가 나와요, 의를 갈망함이 나와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왔으면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첫 열매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예수.
응?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이라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거가 다 하나님 거가 돼요. 이게 조금 오세요 느낌이? 봐봐, 첫 열매를 내가 취하면 내 거가 돼요. 뒤에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그건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장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왜 그래요? 애굽 출애굽할 때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안 따르는 사람은, 양을 먹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다 장자를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막 바쳤어요. 자, 그런데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장자가 다 살았어요. 자, 그럼 누구 대신에? 어린 양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장자는 다 내 거야. 내가 살려줬잖아. 다 내 거야. 그런데 장자가 내 거, 첫째가 내 거이므로 그 밑에 있는 모든 거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표성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죠. 우리 장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믿음이 좋으셔서 서원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애기 엄마에게 들으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우리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다가 아니다, 첫째는 좀 아깝다, 둘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다가 아니다, 공부 너무 잘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막내 이제 우리 딸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봤더니 거의 손모습애 같은 애인 거예요. 괜찮다, 얘 정도면 줘도 되겠다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가 하나님 거면은 그 밑에도 하나님 거예요. 자, 첫 열매 있죠. First fruit, feast of first fruit,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으므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들이신 바 됐던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남을 잘 도와, 사랑이 넘쳐.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떡덩이도 첫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체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풍성한 게 많이 있고 좋은 성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드려요?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삶 가운데. 근데 이거를 잘 안 하시죠. 몰라서. 자, 우리 그때 보겠습니다. 10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시절을 쫓아라는 건 뭐냐면요, 야, 저 과일이 제철 과일이야, 저건 여름에만 나, 이 얘기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벳파게에서 무화과를 달라고 그 나무한테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니까 말을 못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나무들이, 식물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나와 있지, 야, 저거는 여름이 제철 과일이고 저거는 가을이 제철 과일이니까는 그때만 열매를 냈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처음 에덴 동산의 디자인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으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하면 열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 받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말이 돼야 돼요, 이게. 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에덴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천국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예전에 6월절 설교할 때 이거 제가 다뤄드렸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예, 제가 나중에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게 이제 6월절 때쯤에서 그 배팍의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바로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도 이러고 나서 6월절이 바로 나와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바로 6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이게 계속 나옵니다. 6월절이 딱 나와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사람?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이 왜 나와요 갑자기? 히브리 사람 아니고 아람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그랬어요.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가는 그 지명으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아람이에요. 나중에는 아람에 나오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아람이 전쟁하잖아요. 무등병 걸린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하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또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람 사람이라면은 그 지역 있잖아요. 갈대아 쪽 그러면은 우리 이삭은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 그 계보니까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디서 왔냐로 따진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람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저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를 어디서 취해서 와요? 파단 아람? 아람이에요 거기도. 거기서 지금 누구한테 취해요? 저희 삼촌 이름이 뭐예요? 라반. 거기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거기서 돌아오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람 사람이네 그러겠죠. 거기서 왔으니까.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람 사람이라고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그냥 유대인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건데 아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좀 이방인의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람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 이방인들이 더 억세스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제껴놓은 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근거를 놔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했을 때 야, 너희 조상 있잖아 아브라함 아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럼 내가 이방인 다 죽이라고 하면은 네 조상 아브라함도 죽여야 되는데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장 11절을 볼까요? 26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앞절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다 찌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누구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레위인과 함께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한대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첫 열매를 첫 소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즉 여기는 고아와 과부, 객과 레위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 기업, 물을 그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눠주는 어떤 약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요, 즐거워한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나갑니다. 자,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누군가가 즐겁게까지 드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잖아요.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뭐를 이렇게 싸가지고 가요. 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거기서 10,000원짜리 신발을 사가지고 애들을 20몇 명인가 나눠줬어요. 머리에 딱 이고 댕기더라고.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너무 좋아서.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진짜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거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본 적이 있냐? 그거는 굉장히 큰 어떤 경험일 수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이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 하면은 100불짜리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막 기뻐서 막 춤추는 사람 봤어요? 네. 여러분들 뭐 루이비통 이런 거 하나 받으면은 춤출 수 있어요? 그것도 춤 안 출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돼야 춤추실 것 같아요? 얼마짜리? 어떤 거를 받아야지 여러분 춤출 수 있어요? 마음만 받으면 돼요? 마음만 받으면 춤춰요? 아싸.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이렇게 돌볼 때 그 사람이 춤출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까지. 네. 즐거워할 수 있냐 없냐. 자, 근데 이게 우리는 딱 얼핏 생각하기에는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물질적으로 생각해.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는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좋은 500불짜리 뭐를 딱 선물해드리면 집사님이 즐거워할까? 안 할까? 즐거워할까? 안 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민이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언제 가장 스스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즐겁고 기쁘고 영광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언제? 주님의 일할 때. 주님의 일할 때, 또 뭔가를 받았을 때 중에서. 받았을 때 중에서 뭐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받았을 때요.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받았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터치를 받았을 때, 그걸 누가 줄 수 있냐고요. 첫 열매 드린 사람이 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천국의 밭을 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서 밭을 갈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유와 감사와 평강과 화목과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한테 딱 줬을 때 영적인 걸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들이 막 진짜 수만 불을 발라도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준다라면은 그 사람 평생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되었다,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다라면은 그것보다 값진 게 있을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친구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보면요, 신명기 26장 13절에서 14절이 있는데,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이제 고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를 좀 생각해 볼게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거를 이때 당시에 약자한테 주는 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이거 구제, 공괴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네. 또 여러분들이 전에 어렸을 때가 아니지. 제가 텍사스에서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엄마가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도네이션해. 네 차에 돈 줄 테니까 도네이션해. 그래. 헌금에 그 얘기를 도네이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제가 좀 상하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보셨나? 도네이션 하래요. 뭔 소리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도네이션 하는 거를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네이션, 하나님 믿음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지 이게? 자,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섬기실 때 도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 즉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를 보통 전부 다 구제 활동으로 봐요. 그렇죠? 구제 사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레위인을 끼면은 레위인이 기분 나빠하니까, 여기 레위인처럼 생긴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정말 저 구제라고 하면은 내가 병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당신한테 구제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잠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 정말 좋은 대답이십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바로 요거를 째데카라고 불렀어요. 째데카.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함이 있는데 여기에 째데카라고 써놔요. 째데카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든지 뭐를 집어넣든지 뭔가 밸류가 있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도네이션인 거예요. 나 이거 나눌래. 내 도네이션 할게. 돈 얼마 도네이션 할게. 도네이션 했다고 뭐 서류도 주고 텍스도 이렇게 환급받고 이렇게 하니까 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도네이션으로 부르지 않아요. 째데카라고 불러요. 째데카는 의잖아요. 의는 성경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돈을 내서 의를 살아요? 아니잖아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에 그 다음에 선교를 할 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구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의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가 뭐를 이루신 거예요? 의를 이룬 거잖아요.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라고 막 성경에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있어요. 바로 그게 째데카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이건 도네이션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땅의 것으로 하면은 그냥 나 돈 없는데 그냥 조금 줘야겠네 이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뭐라 그러죠 여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교회들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내가 주는 헌금은 가지고 먹고 산다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댕겨요. 거듭나고 봐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 리더십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감정이 위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할 때 거기는 신학교가 하도 많아요. 텍사스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밤에 새벽에 나가서 도너츠를 굽는 거예요. 그러면 도너츠 가게 사장님이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을 딱 갔는데 일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아니 우리 교회래. 우리 도넛샵에 와가지고 일을 하세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왔더니 새벽 막 2시에 일어나고 이제 도넛집 굽는 거예요. 막 하고 쫙 했더니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지. 못하니까는 미스터 김 일을 못하네. 확 잘라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막 받아가지고 전사님들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거듭났어요? 사장님은? 거듭났어요? 왜 거듭 안 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하이어를 해가지고 그런 사단을 만들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마인셋이 그냥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서로 존중함 없고 사랑함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갈구고. 그럼 나가면 또 나간다고 갈고요. 그것도 못해서 무슨 유학생활을 하냐고 이제 또 갈고. 하여튼간 뭘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이제 그런 상태가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의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첫 열매를 드리는 거 11조의 첫 열매는요. 뭐 11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싹 다뤄드렸어요. 11조는 1년, 2년, 3년째, 또 4년, 5년, 6년째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년 10분의 1 드리는 거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7년은 안식년으로 전체 드리는 거.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담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룰루랄라 내가 세상 것을 막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내는 게 그건 몰랐네. 7년 안식년이잖아요. 1년 거를 당연하죠. 1년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요. 1년 거를 그 1년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추수를 해요, 안 해요? 네네. 제가 이제 13절, 14절 했으니까요. 지금 15절, 26절 어떤 거가 들어가는가 좀 볼게요.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세겜에서 돌을 세우고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뒷부분이 저기 여호수아에서 가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에발산 그리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다뤄드렸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 다음에 27장 15절에서 26절은 세겜에서 선포되는 십계명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하고 조금 다른데 다르다는 거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달라요. 아주 더 적나라해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14절까지는 복, 축복이 나열돼요. 그 다음에 저주는 15장에서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이 간추려 보면요. 모압 땅에서 이 세우신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게 결론이 다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장에 보면요. 4절을 볼게요. 그러나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의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호렙에서 세우신 거, 모압 땅에서 세우신 거를 다 말씀을 해놓거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와서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너희 다 봤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희가 다 봤어 그랬는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깨닫는 마음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보려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데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을 이때 받는 순간이에요. 6장에서는. 그런데 천사들이 막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라 내가 망하였도다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숯불로 지지심으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백성들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겠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는 거를 내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마음으로도 몰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다 자르고 10분의 1 남는데 그것도 안 남아서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부른대요? 그루터기라고 부르겠대요. 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싹 베가지고 그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씨라 부르시겠대요.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면요, 우리가 막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막 그 나뭇가지 들고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한 거 말고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멋진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우상숭배에 지금 아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다가 다 해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거룩한 것이 남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 끝나는가? 그 거룩한 씨앗들 있잖아요. 거룩한 씨 있잖아요. 그 씨가 어디로 흩어져요? 열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 씨가. 그래서 열방으로 흩어진 그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요. 자,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로 퍼졌을 때 말씀을 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와 함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거기로 또 가요. 그러면 이미 거기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베드로 뭐 누구든지 계속 가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씨앗이 뿌려졌죠. 네. 씨앗을 어떻게 뿌렸냐면요, 포로되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사람들을 그냥 흩어 뿌리는 씨앗 뿌리듯이 뿌려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이게 준비가 되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받게 해서 그 아픔을 겪게 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 열방을 구원하겠다. 얼마나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요, 육적인 이 나라별로 볼 때는 자기의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희생시킴으로써 열방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과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족보에서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9장 4절의 말씀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희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위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26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눴고요. 이 나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조금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은 그 중에 한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룬 이유는 전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성경은 계속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아까 나선이라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성경도 그래요.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것 같아.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것 같아. 반복이 되는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점차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신 것, 또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